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맥을 잡아라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는 창세기 17장부터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함께 맥을 잡아가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저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풍성한 은혜에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분량으로 저희가 자라고 그 믿음의 분량으로 성령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의 사랑을 더 깊게 하시며 저희가 성도 간에 늘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저희 유니티를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를 이끄심을 저희가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성경의 맥을 잡아라 19번째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함께 볼 것은 창세기 17장입니다. 타이틀은 아브라함의 실수, 이스마엘의 탄생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바로 내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니었던 사라는 오랜 시간 그 기도와 하나님 말씀에 응답이 되지 않으시자 그 여종이었던 누구를 통해서요? 하갈을 애국 여인이었던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하려고 하죠.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까 내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라. 그렇게 되니까 그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세가 등등해졌어요. 그래서 사라가 힘들어지니까 이 하갈을 내쫓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 하갈을 위로해 주셨던 내용이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직접 그 아들은 아니었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도 해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에게도. 그리고 이스마엘은 나중에 가나안 동편에서 살게 되는데요. 그곳은 지금의 사우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우디에서 기원후 17세기에 이슬람교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거기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한 그 이스마엘의 탄생은 지금까지도 그런 분란의 그 여지가 되고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나라가 정말 악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이 땅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듣고 아브라함은 롯을 더 사랑하는 조카잖아요. 그래서 조카가 잡혀갔을 때도 목숨 다해서 그 조카를 데리고 온 아브라함이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를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그 땅을 그 조카를 위해서 또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치지 않으시겠습니까? 40명의 의인은 어땠습니까?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그런 의인이 없었죠. 그래서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로 마음 먹으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 롯을 구해주는 그 관계에서 두 사위는 죽습니다. 딸이 2명 있었는데 두 사위는 그 얘기를 듣고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말도 안 돼 라는 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내는
그 길을 따라는 나섰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재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걷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를 돌아봄으로써 속은 기둥이 되었습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롯이 그 두 딸과 함께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처음에 정착한 곳이 바로 소알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소알 땅에 머무르면서 그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들이 바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됩니다.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후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그런 족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 그리고 그런 죄악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가 저희가 창세기 18장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삭의 출생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바로 99세였습니다. 정말 다 이제는 포기하는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내년 이맘때쯤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명하시냐면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율법입니다.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상기시키기를 원하셨어요. 몸에 새겨준 그 율법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99세 땐 아브라함도 그 할례를 행했고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에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이었던 그 할례로 구원받을 수 있음이 아님을 신약에서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마음의 할례, 성령님으로 인한 그 마음의 할례,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지를 아는 그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고 내재하시고 그 성령 충만함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구체적인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전에는 되게 약속이 어, 컸지만 애매모호한 약속이었죠. 너가 자식이 있을 것이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는 그런 그 약속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약속이지만 나는 지금 아이가 없는데 나는 지금 나이가 계속 들어가고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여건이 이제는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냐면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와 나만 언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언약을 맺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정말 인간적인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불가능한 일일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아직 부족한 믿음도
계속 성장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성장시켜 주십니까? 나의 것을 벗어나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또 남을 위해서 중보하고 남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도 하나님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시켜 나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이 적고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성장시키시고 믿음이 계속 자라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이삭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시는 것을 저희가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7장과 18장을 저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죄가 어떤 결과를 나오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저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게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거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말씀으로 보는 것처럼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주일날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 때 또 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시고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전 주일날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